Hi, good morning everyone. 미라클 모닝의 박자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람국의 군대 장관, 즉 전군의 지휘관을 가지고 있었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자요 살아있는 실세였던 나하만 장군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화려함 뒤에는 아픈 사연이 있었으니 바로 문둥병이란 몹쓸병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센병 같은 것이죠. 하루가 다르게 몸이 굳어가고 몸의 일부분들이 뭉개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숨겨도 점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고통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신경은 더욱더 예민해지고 난폭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의 집에 과거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데리고 왔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나아만 집에서 종으로 가사 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일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알려주죠. 이에 나아만 장군이 왕의 친서와 함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의 군대 장관의 방문과 함께 아람 왕의 나아만 장군을 고치라고 하는 친서를 전달받게 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빌미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 친서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요.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거창한 행렬과 함께 나아만 장군은요, 이제 궁에서 엘리야 집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급의 외국의 내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요, 종을 시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만 보기에는요,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그것도 한낱 또 평민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만 씻어라 이렇게 하는 말에 괘씸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자존심이 상해져 가지고요, 물에 씻을 거면 우리 아람의 다메섹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저 흙탕물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라고 하면서 내가 그 계집종 말 하나 듣고 온 것이 바보지라고 하면서 분노와 함께 돌아섭니다. 이때에 그와 함께 그를 따랐던 수정 들었던 종들이요,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힘든 일도 아니시니까 한번 씻어 보시지요. 정말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시면 그 병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이렇게 만류하고 설득하니까 결국은 마지못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7번 담그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몸이 깨끗하게 되고 상처가 다 사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악성 피부병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멀쩡해진 몸을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낫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도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사례를 정중히 거절하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요. 그 청렴함에 더욱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엘리사를 존경하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타지방에서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들에게 줄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그 은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거짓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주 기쁘게 그러냐고, 한 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를 줄 테니까 충분하게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옷 2벌과 함께 주게 되지요. 그런데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요, 게하시에게 어디 다녀오냐고 물어봅니다.
자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로 인해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알았던 문둥병에 자신이 걸리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5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고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만 장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말 못하는 속내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아람으로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된 한 소녀의 이야기.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군대 장관이 몹쓸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친 결과로 오히려 잘됐다, 좋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신의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복음을 전함으로 실천하고 있던 한 소녀의 모습이 또한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믿고 하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처지에서 보지 말고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강한 권력자라고 해도 그 권력에 굽신거리지 않고요, 그 기에 눌리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엘리야의 당당함 또한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에 눈멀어 하나님을 팔고 선지자 이름을 팔아 이익을 챙겼던 게하시의 그릇된 행동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 4장에 등장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